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큰 은혜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정식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들이 교제하고 우리들이 소통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27절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옷감 중에는 못이라고 하는 옷감이 있고요. 이 못이 중에서 최고급품은 쇠못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쇠못을 통해서 옷을 입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죠. 부유한 사람들이나 고관들이나 아마 이 쇠모시를 통해서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이 쇠모시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짜투리가 나왔는데 이 짜투리를 통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짜투리로 만든 옷이 얼마나 거칠었던지 곧 밤송이를 입은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 의좋은 할아버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할아버지는 이 못이 옷을 입으면은 그냥 고통스러운데 그 새 옷을 계속 입고 그것이 부드러워지면은 그 옷을 동생들에게 내려줬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들은요, 이 못이 옷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인지 모르고 편안하게 옷을 입고 살았다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선조들이 진실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다음에 희생하고 순교함으로써 우리들에게 편안한 신앙의 안식처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배들이 만들어준 신앙의 복음처에서 우리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선배들의 그 희생, 선배들의 그 순교 이런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의 설교의 주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으면은 제사함 받는다. 예수 믿으면은 의롭게 된다.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자녀 된다.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예수 믿으면은 영생의 복을 받는다. 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보았을 때 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고 또한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이 최상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했고 그다음에 특별히 율법 중에서 할례를 행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율법에 대한 것들을 전부 배제해버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들에게는 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가 절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 사도를 박해했고 피폐했고 그다음에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던 바울 사도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자 야고보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지금 서원하는 자 4명이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걸레를 향하고 또한 그들의 비용을 대라. 그러면은 내가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권고를 하죠. 바울 사도는 야고보의 이 권고를 받아들여서 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례는 보통 일주일간 진행됐는데요. 일주일이 거진 끝날 무렵에 바로 결례를 행하는 바울 사도를 유대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 이방인과 함께 들어가서 성전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을 충동시켜 바울을 체포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그의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충동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홍수가 나서 걷잡을 수 없이 범람하는 모습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바울 사도가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충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충동된 사람들이 쓰나미처럼 몰려 들어갔고 바울 사도를 덮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전도자들, 영혼을 살려고 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성도들을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방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자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아마냐 폄훼를 받으면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코로나19가 발생하자 교회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코로나가 증식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이에서 모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 코로나가 발생한 것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정부나 언론이나 방송은 한결같이 이 코로나19의 확산지고 근원지가 교회인가 하는 것처럼 마구 떠들어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에 휩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는 교회에서 발생하고 교회에서 확산하는 것처럼 여겨서 교회에 가면은 코로나 걸리는 것으로 막 믿게 만들어 놓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진실로 세상 사람들이 또한 사단이 우리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충동기를 받은 무리들이 바울 사도를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자 성전 밖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벌이면서 흥분하면서 지금 바울 사도를 에워싸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들어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막 함께 소리 지르면서 달려드는 이런 모습을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백성들을 흥분시키고 백성들을 충동하자 이 충동에 맞장구를 치는 백성들이 흥분하여서 바울 사도를 향해서
물밀듯이 몰려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충동하고 또한 선동해서 그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아주 거짓말에 능란하고 그다음에 선전선동에 능란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거짓을 진실로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서 이들을 흥분시키는 이런 아주 묘한 이런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단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이러한 계략에 넘어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고 어떠한 형상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들이 행해야 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이 소식이 천부장에게 들려들죠. 그런데 이 천부장은 그 당시 사회의 질서를 잡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병사들 이끌고 이 소동하는 곳에 다가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해서 외치는 모습을 보고 천부장은 바울 사도를 포박하고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 사도를 잡을 때 천부장이 무엇을 모르느냐면은 이 사건의 개요를 모르고 모른 채 이 바울 사도를 체포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진상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일을 졌는지, 왜 저들이 소동을 벌이는지 이것을 알지 못한 채 바울 사도를 체포해서 영내로 끌고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상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여론몰이에 휩쓸려서도 안 됩니다. 어떤 정치 성향에 따라서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진상을 바로 알고 이 진상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옳은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행동에 옮길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잘못하면은 세상 여론몰이에 휩쓸려 갖고 우리가 서 있을 자리도 모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참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굳게 서서 진실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소동을 부리자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해서 이제는 영내로 끌고 가요. 영내로 끌고 가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바울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뺏으려고 하자 로마 병사들이 이것을 막자 이제는 이들이요 소리를 치는데 바울 사도를 죽이라고 그러면서 소리를 칩니다. 36절에 봤더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옴이라. 참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를 체포하고 가는데 이 뒤를 졸졸졸 따르면서 바울을 죽여라, 바울을 사형시켜라 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속한 자들의 잘못을 끄집어내려고 하고 죄를 발견하려고 하고 조그만 허점만 발견해도 이것을 가지고서 그냥 아우성을 치면서 이들이 잘못했다, 이들을 죽여야 된다,
이들을 처형해야 된다. 이들을 꼼짝 못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소리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 우리의 성도들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은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게 세워나가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 능력을 배양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이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붙잡혀 가면서도요, 그런 자기가 할 사명을 또한 감당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고, 그 앞에는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뒷면에는 지금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죽여라. 바울 사도를 죽여라.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아. 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천부장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자 이 천부장이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40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허락하기를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하누네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막 떠드는 이 백성들을 손짓으로 조용시킨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은 복음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기피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어떤 희생 속에서도 이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건지는데 앞장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만이 메시아임을 그는 소리쳐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비박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는 예수를 증거하는데 온 힘을 바쳤던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의 씨앗을 세상 밭에 뿌려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쓰고 애를 써서 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싹이 트게 하고 또한 성장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